안녕하세요. 창문 너머 세상 이야기 정영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제가 경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캐나다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오래전에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시행되는 데에 반대합니다. 네,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차별금지법을 경험한 것은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알게 됐느냐, 오히려 한국의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 집회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이제 한참 어느 날부터인가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주 민감하게 다루고, 또 교회에 이제 집회를 열 때 많은 강사분들이 오셔서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제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강의 영상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유심히 지켜봤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캐나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얘기가 그곳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북미, 미국, 또 유럽, 캐나다 얘기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고, 우리 기독교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매우 큰 피해를 입히고, 이것이 통과되면 매우 독재적인 사회, 그런 국가가 될 것이고, 종교가 핍박을 받고 신앙인들이 이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열정적인 그 강사분들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캐나다 얘기를 하네. 저거 내가 사는 곳인데 내가 사는 캐나다가 저런가? 저 정도인가? 저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예를 드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매일같이 일어나거나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수갑 채워가지고 잡혀가는 그런 분위기, 또 아니면 입도 뻥끗 못 대는 그런 분위기,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계속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거는 죄다 라는 설교가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래도 이제 한 사람도 끌려갔다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마치 캐나다에서도 캐나다 상황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캐나다에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그게 맞나?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저렇게 소개하는 건? 이러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너희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한국 무섭지 않아?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면서, 북한에서 어제 이런 테러 있는 폭탄을 테러용 무슨 풍선을 날려가지고 서울 항공까지 왔을 때 무서워.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한국은 정말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아니야? 한국은 떠나야 돼. 한국은 절대 여행도 가면 안 되는 나라 아니야?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를 듣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에 날아다니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로 호들갑을 떨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일촉즉발의 지금 전쟁의 위기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강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볼 때, 만일 그 얘기 그대로라면 캐나다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나라, 그런 나라여야 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캐나다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억압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그 차별금지법이 이미 오래전에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지만 또 때로는 이제 어떤 열정적인 보수적인 교단과 교회에서는 또 캐나다 하면 여러분 토론토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게이 퍼레이드 아니에요? 그거가 매우 발달한 나라, 앞선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게이 퍼레이드를 막 하는 그 퍼레이드 중간에 피켓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동성애는 죄다라는 피켓을 들고서 시위를 한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처벌을 받고 끌려가서 징역사를 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최 측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좀 해산시키고 좀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오히려 이제 뭐 교회에서 했다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정부에서 나라에서 박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교회와 표현의 자유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단, 뭐 예를 들어 뭐 한국 같으면 장로교단 그렇잖아요. 장로교파 교단들이 있잖아요. 또 감리교파 교단들이 있고 그 교파와 교단의 꼭대기에 있는 분들이 이미 목회자들이 그런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그걸 옳다라고 지지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교회들에서는 야, 우리 이런 교단에서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오히려 이렇게 권장하고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들이는 교회 리더로 세우는 이런 교단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 싸가지고 나가자 해서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때문에 외부에서 핍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누르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미 캐나다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 뭐 성직자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런 쪽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교단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교단 내에서 이제 트러블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목회자들이 짐 싸가지고 야 그럼 내가 나갈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뭐 이런 속담처럼 그러면 내가 나갈게 해가지고 짐 싸가지고 마음에 맞는 교인들하고 이제 그 교단을 탈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이제 그런 보수적인 목회자들이 짐 싸가지고 교단에서 이탈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캐나다는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이 교단 소속이에요. 교단에 속해 있어요. 교단 재산이에요.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몸만 나와야 돼요. 그 예배당을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몸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교인들 데리고 다시 나와서 세를 얻고 건물 얻고 이 과정이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게 나오는 교회들이 속속들이 늘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외부에서 지금 막 이렇게 밖에서부터 눌러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은 내부에서 교회와 교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캐나다에서 제가 오랫동안 지내면서 차별금지법을 경험했지만 그 강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지금 뭐 세이브 코리아나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캐나다에서 주된 이슈는 아니었다. 오히려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융화되고 휩쓸리는 게 문제고 심지어는 이제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런 데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게 문제지
오히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 핍박과 박해가 사실 주어지기 어려운 것이 이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억압된, 통제와 억압된 곳으로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서, 외부에서 기독교를 비판할 때요, 보수 개신교를 비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 개신교는 지금 호모포비아와 이슬람 포비아를 가지고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 이 포비아라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두려움을 퍼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뭐 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이거 공포증이라고 보이겠다.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뭔가 독재 권력이 해가지고 종교를 핍박하고 교회에 씨를 말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 면이 있다. 이건 그야말로 선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수 개신교를 향해 호모포비아와 이슬람포비아를 가지고 있다. 너무 과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 저 사람들도 좀 너무 나이브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개하는 것처럼 아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돼. 그럼 아예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편이 좋아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이 저는 좀 더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뭐냐 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마치 독재국가가 이루어져서 종교의 자유를 뺏기고 교회는 완전히 박해받고 탄압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거나 선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지나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북미나 유럽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동성애나 혹은 이슬람 포비아라고만 몰아서 이민자들 그냥 막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유럽, 북미나 유럽에서도 이민자들의 증가와 피치주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이민자들의 증가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사는 곳이 토론토였는데 토론토에서도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난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저스틴 트루도 총리 체제에서 정말 많은 이민자들과 또 많은 난민들을 수용했는데 그 결과 토론토 시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도 범죄율이 자잘한 범죄율뿐만 아니라 큼직큼직한 범죄율 포함해서 범죄율이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들조차도 이민 이제 그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가려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들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이민자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조금만 들어왔어요. 용량 초과하지 않고 정량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에 좋은 컬처가 많아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정말 가득하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 물론 동성애와 같이 너무 이렇게 막 나가는 문화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문화가 캐나다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 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복지국가고 정말 좋은 문화들을 가지고 있고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정말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민자들이 적당히 조금씩 들어오면 캐나다의 좋은 문화에 융화가 돼요. 융화가 돼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올 때 각 나라들
뭐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뭐 중동이면 중동, 남미면 남미, 또 아시아면 아시아, 자기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캐나다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캐나다 문화화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왔던 삶의 문화도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캐나다화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캐나다의 고유한 문화, 캐나다의 원래 좋은 문화들, 선한 문화들이 각 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온 자기 나라의 문화로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이제 이슬람은 정말 문화화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슬람 난민이든 이슬람 이민자들이든 이슬람인들은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동화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캐나다화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 로마에 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슬람인들은 이슬람 자기들의 종교적인 법, 자기들의 문화와 법을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고 그걸 사수하기 때문에 이걸 변화시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캐나다가 캐나다라고 하는 그 국가가 이슬람화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곳서 지내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 난민 받고, 그렇지, 이민자들 받으면 좋지. 하지만 그것도 균형 있게 정도껏 받아야지 이것을 지나치게 너무 넘치도록 받으면 이거는 큰일 나고 사단이 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민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피부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 보수 개신교와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호모포비아, 동성애 포비아와 이슬람 포비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는 그것도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균형이. 이쪽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저쪽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난민 혹은 이민자들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도 이미 많이 받았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무조건적으로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난민이든 이민자들을 받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규범과 그리고 또 분명한 규칙들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받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일 수 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기 위해 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들이 없앨 수는 없죠. 모두 다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야죠. 그들과 함께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저는 반대하는 것이 교회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 방법론이 저는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냐면 여러분 캐나다를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캐나다에서 경험했을 때 차별금지법 이미 시행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민자들도 들어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캐나다에서 차별금지법 이거 공산주의잖아. 이거 리버럴 저스틴 트루도가 속했던 이제 보수당이 아니라 자유당, 그야말로 이 진보적인 정당인데 이 자유당에서 한 거잖아요. 이 자유당이 빨갱이고 자유당을 물리쳐야 되고 반드시 없애야 되고 우리가 막아서야 되고 이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의 사상이고 뒤에 배후에 중국이 있어 라는 생각을 캐나다인 중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왜냐하면 차별금지법하고 공산주의하고 중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생각해 봅시다. 공산주의 국가들 대표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잖아요. 북한 포함을 해봅시다. 중국과 러시아의 차별금지법이 있을까요? PC 운동이 거기서 활성화되고 페미니즘 운동들이 일어나고 동성애 찬성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죠. 그 나라 가서 그런 거 주장했다가는 여러분 두드려 맞아 죽습니다. 거기서는 뭐 단칼이죠.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나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운동이 중국이나 공산주의하고 연결이 된다는 건 진짜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물론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이 PC 운동, Political Correctness 혹은 페미니즘 운동, 이게 사상적인 배후,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막시즘이 있어요. 막스적인 세계관이 있잖아요. 둘로 나뉘는, 억압을 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 마치 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 지배계급과 피지계급, 노사, 이렇게 딱 둘로 양분하고, 그래서 한쪽을 배타성을 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혁명적으로 뒤바꾸는, 업사이드 다운 일어나게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레디컬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PC 운동이나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레디컬 페미니즘 운동의 배후, 그 배경에는, 사상적인 배경에는 막시즘, 막스의 부활과 같이 막스의 세계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막스의 세계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이나 중국 공산당이 미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공산당이 미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상이에요. 그야말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지게 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구별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세이브 코리아 같은 데서 반공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를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가져와요. 차별금지법으로 지금 밀고 있는 것, 여기에서도 또 그 배후에 공산주의가 있고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된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게 막 짬뽕, 뒤죽박죽 짬뽕이 돼가지고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 저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되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저기서 왜 빨갱이가 나오지?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공산주의 빨갱이가 나오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차별금지법을 미는 쪽은 진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주 예전에 정의당에서 계속 차별금지 원래 있던 데서 거기다가 동성애자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상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계속 막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그 정의당에서 나와 그 관련돼 있는 분들이 이제 같이 뭐 비례대표 같이 뽑혀가지고 지금도 계속 몰고 있잖아요. 왜냐면 진보 세력에서 이 동성애 문제, PC 운동 여기에 다 이쪽이 몰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산주의고 빨갱이다라고 모는 것은 이건 너무 단순한 논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지식인들이 들을 때, 지성인들이 듣고 또 이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제가 볼 땐 세이브 코리아로 대표되는 한국교회, 보수개신교가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나름대로 영적 싸움이라고 해서 막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도록 싸우잖아요. 참 무서운 일인데, 안타까운 일이고.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싸우는 게 지금 제대로 된 대상하고 싸우고 있나? 제가 볼 때는 섀도우 복싱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섀도우 복싱 뭡니까? 대상이 없는데 상상 속에서 실제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복싱 하는 거잖아요. 복싱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섀도우 복싱. 실체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빨갱이하고 공산주의자들하고 중국하고 뭐 화교라고 부르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실체가 있는 거야? 아니면 있다고 믿고 그냥 하는 거야? 저는 우리 보수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또 특별히 극복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저는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대주의 성경 해석이 이제 문자적인 성경 해석인데, 특별히 종말론으로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구체화된, 현실화된 대상을 놓고, 적그리스도는 구체화돼야 돼. 이 시대에 구체화된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교황이든 뭐 누구든 옛날엔 EU였잖아요. 그 유럽연합 10개의 뿔, 저게 적그리스도네. 그게 없으면 뭐 일루미나티, 배후에 뭔가 일루미나티라는 그룹이 있을 거야. 지금도 그거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뭐 또 하나의 음모론 중에 하나는 딥스테이트잖아요. 정부 뒤에 트럼프보다 더 미국의 대통령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림자 정부가 있어. 그 딥스테이트. 이렇듯 한국에서 지금 보수 개신교는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그것을 실체화시켜서 그것을 공산주의, 빨갱이, 북한 혹은 중국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중국에서 보낸 스파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잡혔어요. 그 캐나다에서도 잡혔어요. 캐나다에서도 그게 신문에 났어요. 거기서도 스파이 활동하다가 걸려가지고 신문에 대문자 강망하게 났거든요. 왜 지금 스파이가 왜 없겠어요? 있죠.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무슨 2조 원 넘도록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거 이제 해킹해가지고 그 슈킹해서 가져갔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지금도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그걸 더욱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서 한 정당을 이재명과 민주당 전체가 공산주의이고 또 거기에 이재명은 중국에서 공산주의자고 스파이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당 정치가 지금 얼마나 우리 대통령제 하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사실 이제 국민투표로 뽑았고 야당과 여당, 양당 정치였잖아요. 대통령제. 이 제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수많은 위기들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극한의 대립이 있었던 때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극한의 대립의 배후에 보면은 이 보수 개신교가 한 몫을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들이 한국 이제 보수 개신교의 목회자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듣는 것 어떤 설교 시간이든 아니면 다른 목회자들이건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막 믿음을 막 동원하고 거기서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정말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을 적그리스도로 두고 사탄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생각해 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사탄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탄하고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뭔가 협력 관계를 하고 뭔가 풀어갈 수 있겠어요?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고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난 안 살 거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모일 수 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같은 교단, 같은 교파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떠날 수는 없잖아요. 나는 한국에 나하고 안 맞는 생각이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이 국가를 떠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한 국가에서 한 민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대화하고 조율하고 그렇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맞춰갈 건 맞춰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죠. 그런데 한쪽에 이제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하면 그쪽을 이제 사단 악마화해 버리면 여러분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뭔가 대화도 안 되고 함께 뭘 할 수도 없고 그럼 정치가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의 대립밖에는 남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좀 한 발자국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일선에 서게 되면 교회는 심판의 위치에 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러면 이쪽 저쪽이 이제 함께 축구 경기장에서 볼을 찰 거 아니에요. 심판의 위치에 있어야 할 교회가 일선에 앞장서 가지고 이쪽 팀에서 뛰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거기에 개입하는 순간 결국 심판 카운슬러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이쪽 저쪽 사람들이 다 있고 이쪽 저쪽 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쪽에서는 좀 아닙니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양쪽 다 우리가 포용해서 양쪽 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카운슬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을 그냥 악마화해 버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70% 혹은 60%의 사람들은 반대편을 예를 들어 탄핵을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에서 40%의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어요.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반대하는 쪽에서 찬성하는 쪽에서 반대하는 쪽을 악마화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탄이고 마귀고 악마고 너희들은 빨갱이고 너희들은 간첩이고. 여러분,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서 간첩이고 빨갱이고 종북이고 라고 손가락질을 해버리면요, 어떤 일이 생각하면 그 당에게 표를 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정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표를 준 사람은 이렇게 동기화돼요. 내가 표를 준 당이나 표를 준 사람과 동기화돼요. 저 사람을 공격하면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가 무서운 게, 여러분, 정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요,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의가 상하고 다시는 안 보게 돼요. 종교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공격해, 목사님을 공격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한쪽 당을 완전히 그냥 막이라고 정죄를 해버리는 순간 어떤 생각? 그 지지자들하고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0, 70%의 사람들과 적으로 돌리는 거죠. 너희들과는 대화할 수도 없고, 당신들과는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당신들하고 뭔가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당신들은 마귀고 사탄이다 뭐라고 이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도를 받겠습니까? 교회의 전도를 받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줄까요? 되게 어려운 거죠. 제가 캐나다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캐나다에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이고 이미 그 안에 시행되는 나라 속에서 살면서 한 번도 거기서 빨갱이, 공산주의와 연관이 되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거대한 서구 문명의 흐름이니까, 이 사상이거든요. 매우 비성경적이고 성경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정말 정반대되는 일련의 사상적인 흐름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몰두하고 거기에 마음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그 사상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물려주는 것. 세상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데까지 바꿔야죠. 하지만 우리가 말로 이거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전도죠, 전도.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고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알려주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가 필요한 대상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정당 싸움을 하면서 정치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들을 악마화시키면 여러분, 전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놀랍고 안타까워요. 아니,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나? 아니, 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이 극단적으로 막 몰두해가지고 이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순교의 정신으로 지금 정치에 몰입을 해있네. 순교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과제여야 할 교회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노선에 서서 그 노선을 통과시키는 것을 가장 먼저 주된 사명이라고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도 이 영상을 찍게 됩니다. 네, 두서없이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경험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한국 사회의 평안함과 안정과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